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입니다. 아,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들은요 굉장히 주변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도 그렇고요, 어른이 돼도 그렇고요.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나는 이 단체에서, 이 모임에서, 이 그룹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늘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지금 하고 있는 그 어부 일을 놔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따라서 베드로가 따라갔죠.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런데도 또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했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고 부활체로 오셨단 말이죠. 완전히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면서 미션을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오셔가지고 함께 하셨죠. 그리고 미션도 주셨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오늘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데려가리라. 이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오거든요. 설명해 줍니다. 아주 친절하게.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 여정,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의 죽음까지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생 플랜을, 베드로의 인생 플랜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또 자기 특기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 자기에게 그대로 너의 인생의 모든 플랜을 말씀하고 부활체로 그것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 친구들은 뭐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이거 굉장히 저에게는 한 주간 와닿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제 자리에서도 뭐 동생들 뭐 같이 신학 공부했던 친구들도 그렇고요. 많이 얘기 들어보면 누군 어땠다더라, 어떤 사건이 있다더라, 뭐 어떤 문제가 있다더라 막 얘기 듣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넌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 다른 거에 지금 신경 쓰실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어떻게 내 인생에 적용하고 또 이 말씀이 성취되고 앞으로 나아가느냐. 예수님께서는 그것만 보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계속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베드로한테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거 상관하지 말고 내가 네게 준 사명, 그 사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했던 말,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지 않았느냐?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지 못하고 진짜 영적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내가 미션을 주지 않았느냐? 근데 왜 옆 사람은 생각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지. 내가 지금 다른 거 신경을 쓸 때가 아니지.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야지. 하는데 이 인간의 특성상 남 얘기가 그렇게 즐거울 수 없죠. 둘이상 또 셋이상 모으면 남 얘기하는 게 너무 즐겁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의 잘 안 되는 거 보면 굉장히 좋죠. 네, 그게 인간의 본능이고 습성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내 인생이 허비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중심이 다른 것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 그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열등감. 그렇죠. 열등감이 뭐예요? 워낙에 내 일보다 남의 일 신경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요. 다른 사람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열등감이라는 게 어디에서 생기는지 아세요? 여기서 생겨요.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행복은 뭐라고 했죠? 상대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러분 딱 10억이 있으면 행복하실 것 같죠? 그렇죠? 저는 좀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10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통장에 10,000원이 있는데 10억이 딱 꽂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벌써 얼굴들이 이렇게 올라가시네. 이게 광대가 올라가셔요. 그렇죠? 근데 10억 있는 사람 만나봤거든요. 안 행복해요. 왜요? 100억 있는 사람 부러워하더라고요. 신기해요. 저 100억 있는 사람도 한번 만나봤거든요. 기업의 회장님을 부러워해요. 이건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 저기 있는 건물 하나 나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1,000억을 벌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행복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하다. 우리 가정이 건강했으면 행복하다. 경제적으로 행복했으면 행복하다. 아니에요. 행복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복을 소유했는가? 하나님을 소유했는가? 복음 편지 읽어 보시잖아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내가 행복이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삐까뻔쩍 행복하게 보여도 그 안은 속이 문드러지는 문둥병자와 같아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진 것처럼 보입니까? 내 인생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영원의 축복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영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전 영원에 대해서 말은 영원이라고 하는데 영원을 모르겠거든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잖아요. 우리는 그 사이에 점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안개와 같은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택정하여 너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쟁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종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하죠.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절대 휘둘리지 않아요. 제가 제 친구들 앞에서, 제 친구들이 이번에 아파트도 잘 사가지고 아파트가 9억이 됐대요. 3억짜리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자랑을 저한테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이 친구가 내가 부러워하는 표정이 있어야 되는데 백승이는 부러워하는 표정이 없어요. 그래서 더 좋은 걸 갖고 있나 보다. 그렇죠. 더 좋은 걸 갖고 있죠. 돈 주고 차마 살 수 없는. 그렇죠. 당첨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계신다. 그걸 이 친구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아직 때가 아니라서 아직 말을 안 했는데, 여러분이요 비교의식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긍휼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을 봤을 때 이 사람 봤을 때 참 이 사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이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이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어디서부터 사실 왔냐면 여기서부터 왔어요. 상처요. 그렇죠? 이 상처 골치 아픕니다. 진짜로 이거. 골치 아파요. 왜 골치 아프냐면 이 흑암 존재,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요걸 건들거든요. 요거. 평소에는 좋아요. 이 사람 사람도 좋고 인품도 좋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근데요. 상처를 싹 건드려요.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상처. 이 상처는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이 영적 문제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로 바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이 상처예요. 상처. 그렇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일 쉬운 예가 뭐 돈이니까요. 돈에 대한 상처 있는 사람들은 그 티가 납니다. 티가 나요. 제가 옛날에 조금 상처가 있었거든요. 돈에 대한 상처가. 제가 이제 친구들을 만났을 때 돈이 없으니까 돈 없으면 잘 만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돈을 좀 벌게 됐어요. 친구들을 싹 불렀어요. 그래서 불러서 밥을 먹고 이렇게 있는데 계산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돈 뿜빠이해서 내면 되잖아요. 각자 더치페이해서. 근데 상처 있는 사람 나옵니다. 야야야 됐어 내가 할게. 니들 뭐가 돈이 있냐? 근데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나눠서 내거든요. 없는 사람이 야야 됐어 내가 낼게. 이게 상처가 올라와요. 제가 상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어릴 때 어떤 상처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요거랑 연결되기 때문이거든요. 요거랑 연결돼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른 돼도 이게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이 영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상처를 통해 자신을 괴롭힙니다. 괴롭혀요. 그래서 이 어릴 때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어린 아이가 나중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르는데 이 예배와 이 영적 분위기를 통해서 완전히 치유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도로.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이거 가지고 따라가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따라가면.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과연 내가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근데 이것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나도 못 살리고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힘이 하나도 없는데 누구에게 힘을 주겠습니까? 내가 힘이 쫙 빠져 있는데 누가 나한테 힘을 얻어가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고 여러분의 주변과 가문과 가정을 살리려면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확실한 힘을 체험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오늘 너는 나를 따르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네가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무릎이 달 때까지 기도하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나를 따라. 예수님이 그 말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함께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기 위함.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보고 살려야 된다면 우리는 이것으로 살려야 돼요.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 창세기 3장 그 원죄 문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로 살리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이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내용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렇다면요, 이 복음을 가진 자는 모든 걸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살릴 수 있냐?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 말이 있죠. 과부 마음을 누가 안다고요? 호라비가 안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복음을 깨닫고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요, 과부 마음은 복음 가진 자가 잘 알아요. 호레비 마음은
복음 가진 자가 잘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 사람의 진짜 상태를 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떤 아이에게 그 정서 장애가 왔단 말이죠. 그건 뭡니까? 사실이죠. 이 아이가 정서 장애가 왔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진실은 뭐죠? 그 아이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 부모에게 있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보통 그 부모를 치유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 아이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보통 아이가 아프면 그 부모가 아픈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근데요,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돼야 돼요. 이것이 이해 안 되면요,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아, 지금 이 사람이 하는 행동, 이 사람이 일으키는 문제, 사건, 일들 왜 그러는 걸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이 영적인 문제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니까 영적인 문제거든요, 사실. 근데 그 영적인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 떠난 데부터 시작된 문제구나, 이게. 이게 빨리 캐치가 되셔야 돼요. 그럼 진짜를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 아까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면 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뭘 봐요? 모든 사건과 문제와 상황과 사람을요. 그렇다면요, 진짜 이 영적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본다고요? 이 복음의 눈으로. 파란색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고 노란색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이듯이 우리가 복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요, 실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말씀드렸듯이 우리 영적 싸움, 영적 전쟁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 깨닫게 돼요. 집에 있는 남편, 자식이 아니고 누구예요? 영적인 존재랑과의 싸움입니다. 흑암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정확한 언약, 복음을 붙잡고 기도해야겠구나가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네. 저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남이 볼 때는 굉장히 잘 보이나 봐요. 그렇죠? 네. 제 영적인 문제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치유라는 것은 흙탕물을 없애기 위해서 흙탕물을 걸음 중에 걸러가지고 계속 하는 것보다 깨끗한 물을 수도꼭지를 팔팔팔 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된다고 하죠. 저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깨달았거든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거하고 찬송 안에 거할 때 나에게 있던 이 불신앙,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점점 변화되는 역사.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잖아요. 주 안에 거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해되어집니다. 이해되어져요. 아, 이 사람의 상태, 우리 집의 상황, 나의 모든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짜 이해예요. 왜냐하면 이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떤 의미를 파악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력이 좋다라는 것은 의미 파악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좀 어렵습니까? 아니죠. 내가 복음의 내용에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 이해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이해되어지고 사람이 이해되어지고 그때부터 진짜 어떤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그 성경에서는 에베소 5장이에요.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우리가 진짜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래요. 좀 막막하죠? 그럼 주의 뜻은 뭔데요? 여러분 잘 아실 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에베소 5장 18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항상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가장 값어치 있게 느껴지는 그 보이는 거 말고요. 여러분이 정말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축복,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신다면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복음 안에서 정말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면 이제 수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수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이해가 있냐면요, 이해한다와 수용한다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한테 정말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의 숟가락 개수도 알고 처도 잘 알고 자식도 잘 알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함께 해가지고 중마고우라서 성격도 잘 알고 잘 서로 도우며 자라왔습니다. 이 친구가 가게를 하다가 완전히 폭삭망했어요. 근데 자기 잘못은 좀 아니고 좀 제가 봐도 참 이렇게 이 친구가 안 좋은 상황이구나.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백승아, 1,000만 원만 좀 어떻게 안 되겠니? 1,000만 원만 좀 어떻게 안 되겠니? 자,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죠.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이 친구의 상황, 이 친구의 지금 어떠한 앞으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내 통장에는 3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될 돈이 빠듯한데 일단 내 있는 300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 수용한 거예요? 30% 수용한 거예요. 그렇죠? 이해는 100% 했는데 수용은 30% 했어요. 그렇죠? 왜냐면요, 수용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밖에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수용은요, 이해가 먼저 되어져야 되지만 내 능력으로, 내 능력의 한계치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앞에 있죠? 복음이죠. 복음의 한계가 있습니까? 없어요. 복음은요, 100% 수용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복음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잘 나타내고 있는 게 사무엘하 9장, 사무엘하 9장이죠. 5절에서 17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존경하는 왕 1위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에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싸움도 기가 막히게 하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너무 존경했죠. 어느 날 이 다윗 왕이요, 종 하나를 부릅니다. 누구를 부르냐면, 오해하지 마세요, 이름이에요. 이름이 시바예요. 그 종 이름이 시바라는 종이에요. 그래서 자, 시바를 불러와라 이렇게 해서 시바를 부릅니다. 근데 이 시바라는 종이 누구의 종이었냐면 사울 왕의 종이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 아시죠? 사울 왕을 충복이었단 말이죠. 근데 사울 왕은 죽임을 당했죠. 그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 전투에서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자손 중에 남아 있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시바 입장에서는 씨를 말리려나 보다. 아예 그냥 다 죽여버리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주려고 하니까 찾아봐라. 그게 누굽니까? 므비보셋이에요. 이 친구는요, 좀
참 보고 있으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5살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블레셋 그 전투에서 잃었습니다. 5살 때 부모님 다 죽었어요. 그 전쟁에 피해서 5살 때 식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무비보셋 양쪽 다리를 못 써요. 장애를 가졌죠. 그래서 더 불쌍한 건 뭐냐면 세상에 못 나와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너 사울왕의 자손이냐? 그냥 바로 죽임당하는 거예요. 왜? 사울왕이 이스라엘 백성 그 이후에는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부릅니다. 불러요. 불러가지고 얘기해요. 내가 사울왕에게 있던 모든 재산 그 지분을 다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바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이 땅을 경작해서 다 무비보셋에게 전달해라. 그리고 잘 모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평생 나와 함께 밥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무비보셋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어리둥절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왕이여 왜 그러시냐고. 죽은 개 같은 딱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죽은 개 같은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너에게 임했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무슨 은혜 갚음까지. 그렇죠? 무슨 다윗 왕의 어떤 굉장한 마음 그릇의 넓음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게 정답이에요. 자기가 받은 그 은총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진짜 수용입니다. 이게 수용이에요. 내 상황, 어떤 나의 수준, 내 한계에 이 사람을 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수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원수 짓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이 수용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가진 자라면 가능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라면 원수도 상관없고요. 친한 사람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참 저도 이렇게 비교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비교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무비보셋이 처음 태어났을 때 5살 때 말고 처음 태어났을 때 잔치가 열렸어요. 왜? 할아버지가 뭐예요? 왕이고요. 요나단 아버지가 왕자고요. 자기 왕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기뻐했단 말이죠. 그런데 좀 5살 5년 인생 살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리고 그 영광과 북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는 장애가 생겨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돼버리고 무비보셋이 잘못한 게 있나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그랬단 말이죠. 우리 인생이요.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이후의 인생은 하나님을 다 떠나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그래요. 억울하죠. 그렇죠? 근데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것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은혜를 그 은총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무비보셋의 인생 정말 자기가 그랬잖아요. 죽은 개 같은 나의 인생을 왜 저한테 이러시냐고. 왠 줄 아세요? 함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죠. 떡을 떼잖아요. 평생 함께 하기 위해 함께 하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악 가득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졌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당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영화 보면서 예수님이 그런 진짜 인간의 곧 받을 수 있는 고통을 모두 감당하시고 죽으셔서 얼마나 가엾고 불쌍하고 이해는 되죠. 하지만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디 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 보좌의 심판주로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으로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복음으로. 여러분이 복음으로 정말 이해되어지고 수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되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바로 초월입니다. 초월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될 게 초월은요, 인간에게 통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 초월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는 정확하게 명확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 초월은요, 성삼위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공간에 제약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미국에서 응답이 일어나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미래의 응답이 일어나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이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 사람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용서해라, 용서하지 마라,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문제가, 그 사람이 나에게 전혀 영향 주지 못해요.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왜요? 나는 초월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기 때문에. 초월한다는 건 결국 뭐냐? 뭔지 아세요? 살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이겨고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으로 이 사람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초월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사람만 초월할까요? 아니요. 문제, 사건, 모든 상황 초월됩니다. 대신에요, 한 가지 딱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맡길 때. 완전히 맡길 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왜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이 짊어진 많은 짐들이 있잖아요. 그 짐을 진짜 맡겨보세요. 맡겨보세요. 어떻게 맡기냐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냐고요? 기도하시면 돼요. 정말 믿으시면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풀어나가십니다. 근데 내 머리, 내 경험, 내 생각으로 계속 붙들고 있으면요, 상처, 영적인 문제 계속 반복되죠.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에게 어떤 문제를 주셨다, 어떤 사건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어떡하나, 잔머리가 팍팍팍 돌아가겠죠. 근데 요즘엔 그래요. 완전히 다 맡겨버려요. 옆에서 볼 때 어느 정도냐, 참 좋겠다, 넌 다 맡길 때가 있어가지고. 네, 좋아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특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정치인 한 명 뒤에 백그라운드 있어도 그렇게 든든하다는데 요즘에 창조주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니까요. 내 앞에도 계신다니까요. 내 마음에도 계신다니까요.
내가 그분의 자녀라니까요. 근데 왜 권능을 못 사용합니까?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맡겨.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고달픕니다. 고달퍼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게 편해요. 네. 주인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되게 편합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 순간부터 완전히 주인을 바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부터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할 때 시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 사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결론이죠.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재밌죠? 나를 따라와 봐. 어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난 전도자가 될 거야, 나는 어부가 될 거야, 사람은 어부 될 거가 아니고 나를 그냥 따라만 와.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은요,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이 왜 한 주간 강단의 말씀,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십니까? 좋은 말씀 들으러 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평생 응답받지 못하실 겁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붙잡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성취될 때 우리는 참 맛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잠깐 흘려듣고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불신자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어부가 되리라,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요, 정말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그 말씀을 따라가서 정말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이보셋과 같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 따르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또 중직자들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